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육혼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학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천국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밤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법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구성을 볼 때 사람 뭘로 구성되어 있죠? 영, 혼, 육. 그렇죠? 진짜 나는 뭐죠? 영이에요. 예. 진짜 나는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뱃살 나온 모습, 눈이 쪽 째져가지고 동양인의 모습이 아니고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팔을 한짝 잃든 다리를 한짝 잃든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쁘고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보시면 그 사람 뭐가 돼요?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 앞에 섰을 때 키 크고 잘생긴 내 모습에 내가 반해가지고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여기 그런 분 두 분 계시는데 거기에 감동받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름살 들어가고 또 흰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또 찌기는 쉬운데 빠지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영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은 겉사람을 후피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지 뭐 혼과 몸이 뭐가 중요해 라고 몸을 함부로 하거나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나쁜 습관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강한데 영을 담는 게 몸이거든요. 그죠? 제가 이게 따뜻한 물을 이렇게 줍니다. 물을 마셔야 생명이 있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컵이 없다면 이 물 마시기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물은 유동체인데 이걸 손으로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컵이나 그릇에 담아야지 이 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생명과 같아요. 이 안에 물과 같습니다. 근데 이 물을 담을 그릇이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병들거나 혹은 이 몸을 함부로 해버리게 되면 이 영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육이 강한 사람은 영적인 세계 자체를 무시합니다. 보이는 게 다지.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영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막스가 그걸 창시했는데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다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나 다 물건이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대요.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도 물건이고 여자도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이나 윤리 개념이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돼야 돼요. 왜? 물건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누가 키워줘야 돼요? 정부가. 왜? 정부가 등급 매겨놓은 물건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존중히 여기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영은 없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사람이 몸뚱아리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기와 마늘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무시해.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만 더 잘 가꾸고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신경 쓰고 또 노후를 걱정하면서 몸만 관리 열심히 하려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고 금식이 중요하고 또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밤새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아이들 밥 해줘서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뭐 해야 돼요? 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전에 제가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통일로 다닐 때, 새마을로 통일로 다닐 때. 그럼 기차를 타면 어김없이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해요. 어디서부터? 거의 뭐 태백에서부터 해서 청량리까지 5시간 반을 타면서 이쪽 칸에서 저쪽 칸까지 전도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탈 때마다 있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났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막 뜨거워서 저도 이제 옆 칸에 탄 사람 무조건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그 어느 교회 다닌대요. 또 제 친구들은 또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자녀가 없냐고. 있대요. 누가 돌보냐고.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한대요. 남편이 있냐고. 있대요. 남편은 직장 안 다니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직접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의 관점은 오로지 영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안 돌봅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몇 개 필요해요? 부품이 몇 개 필요합니까? 재료가 몇 가지 필요하죠? 기술자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조그마한 집 하나 짓는데도 최첨단 기술부터 시작해서 땅 파는 노가다까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의 집, 영혼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집에 짓는 것을 전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기도를 왜 해요? 네? 능력 받기 위해. 능력 받아서 뭐 할까요? 무슨 능력? 아멘. 이제 점점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 제가 지금 계속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전에는 기도가 모를 때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였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크게는 이 나라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뜻을 경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깨어져서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이 깨어져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아버지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나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못 잡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식도 안 통해. 그리고 본인이 할 걸 안 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자기는 행복한데 남은 괴로워. 자기는 막 해피한데 주변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공급을 못 받거나 돌봄을 못 받게 돼요. 왜요? 우리 엄마가 너무 신령하거든. 우리 아빠가 미쳤거든. 예수님께. 그러니까 나에게 아빠를 뺏어간 하나님 나쁜 사람, 나에게 엄마를 뺏어간 하나님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영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영을 담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몸. 이 몸이라는 게 삶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돌보지 않거나 지나치게 몸만 강조해서 인간적인 것만 강조해서 하나님 세계를
하지 못하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에 보면 영혼, 육 다 같이 중요해요. 이 육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육을 누가 만들었어요? 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영을 만드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육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쁜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은 선하게 만들었고 육은 나쁘게 만들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영역을 얻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는다, 금식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한다, 성령 많이 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적인 기쁨과 환상과 뭐 응답을 받았다. 네. 꽃입니다. 그게 다. 그런 체험들이 결국은 뭐 해야 돼요?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는 열매로 맺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화려한 꽃이에요. 화려한 꽃. 백꽃, 사과꽃이에요. 꽃.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뭐예요? 미운 인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꼴드배기 싫은 사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에게 선으로 베푸는 거예요. 선으로 베푸는 자리까지 가야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했다, 울었다, 좋았다, 봤다, 들었다, 끝. 그러니 욕먹는 거예요. 지만 좋아, 지만. 자기만 좋은 거예요. 주변 사람 다 싫어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딴 세상 사람이야. 그럼 나도 맞아. 나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순례객이네. 이게 반쪽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따라서 나의 진짜 모습은 껍데기가 아니고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 겉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겉사람 가꾸고 겉사람을 돌보는 것에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근데 속사람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또 그게 중요하다는 거 교회 와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조기축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어떻게든 행복해지자입니다. 다 그 얘기합니다. 좀 더 편안한 차, 좀 더 폼나는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 좀 더 좋은 좀 더 즐길 수 있는 무슨 장소, 다 뭐예요? 겉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영적인 얘기하거나 속사람 얘기하면 그딴 게 어디 있어? 이런 반응입니다. 근데 폭풍이 딱 쳐보면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껍데기, 겉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부는 순간에 다 껍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했던 게 거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6절은 뭘까요?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데, 에베소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영적인 거장이 했던 기도입니다. 내 속사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몸뚱아리 부피 크게 하지 말고 속사람이 강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각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고. 이 속사람은, 자, 우리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속사람은 자라는 겁니다. 가꿔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약한 사람이 없어요. 다 아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젖병부터 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강하고, 또 장로님은 덜 강하고, 권사님은 조금 강하고, 집사님은 새신자는, 이게 아니에요. 모두 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연한 순이 하나 자랐다 생각하시면 돼요. 연한 순이 하나 나서 자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제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이것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어요. 미숙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란 뭐냐?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속사람은 내면에 있는 참 사람이거든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이 내면에 있는 참 사람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뭐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통치와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덕이 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하다는 것은 말씀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말씀의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 연단이 오거든요. 그걸 통과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정하신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격화된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한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속사람이 약합니다.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속사람이 약해요. 또 여러 특별한 그 남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은사나 탁월함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이는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사람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의 특징이 뭐고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볼게요. 그리고 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을 좀 펴놔 주시면 좋겠어요. 7장 8장을 에베소서 말씀을 볼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육신 안에서 두 가지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내 속사람이 진짜 나라 그랬죠? 예. 내 속사람이 진짜 나라고요. 예. 여러분이 30살이건 40살이건 50살이건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 나, 영혼, 나의 영혼이 진짜입니다. 근데 이 영혼은 뭘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뭘 좋아합니까? 세상의 법을 중요하거든요. 육체의 소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가끔 기분 좋으면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한두 번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근본인 나중심의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말, 이기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속사람이 깨어나면 첫 번째가 내 속사람이 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 정한 법을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이 주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 영적인 법들도 알게 되고 관계의 법들도 알게 되고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교회 가기 전에는 오락실 가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갤러그 세대거든요. 갤러그 뿅뿅뿅 똥파리들 날아오면 두 개 합체해가지고 2배 보너스 타면 막 난리가 나고, 그 당시 50원 내고 했습니다. 50원 내고. 우리 동네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겼는데 한 100인치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에 갤러그가 있더라고요. 2,000원을 내나 1,000원을 내나 한번 그래요. 그 뭐 이러고 하는 거 이러고. 그걸 엄마하고 아기가 같이 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뿅뿅뿅뿅 하는데 막 추억의 그거잖아요. 막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니까 물을 딱 끓는 순간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컬러풀하게 딱 떠가지고 또 밑에 2마리, 그리고 막 뿅뿅뿅뿅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뿅. 또 음악도 들려, 막 소리도 들리고 보너스 탔을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막 그것도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뭐 했게?
오락실 한번 들렸어요. 그 50원 내면 3분도 못해, 5분도 못해요. 뭐 잘해야 진짜 막 운이 좋아서 하면 10분 하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 넣잖아요. 막 잔돈 다 털릴 때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해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재밌긴 한데 그 재미 때문에 뭐예요? 그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진짜 좋은 주님을 못 만나는구나. 내가 이 즐거워하는 이것 때문에 진짜 즐거움의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 하는구나 하고 어떻게 돼요? 스스로 끊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축복처럼 스스로 죄를 미워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하고 뭐예요? 내가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오락실 가지 마. 노래방 가지 마. 노래방도 제가 한국 사람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뭐 음치들도 있긴 한데 음치들도 노래 좋아해요. 노래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세상 노래를 부르니까 또 뭐 세상 노래라도 뭐 나쁜 노래도 아니었어요.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통기타 치면서 불렀던 그런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제 뭐랄까 육의 본성은 그런 곡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때는 참 그 가사가 서정적이었어요. 그 뭐죠? 꿈의 대왕가?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좋아했던 건데 외로움도 없단다 우리들의 뭐 하여튼 땅거미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꿈을 뭐랄까 좋은 꿈을 이렇게 서정적인 그런 통기타를 치면서 대학생들에게 낭만적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변가요제 꼭 보고 대학가요제 뭐 이렇게 꼭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찬송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영의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싸그리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새 내 영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생각도 하고 뭐도 다 하고 뭘 하고 있는데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배우지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는데 그냥 학교에 소풍 가잖아요. 또 그러면 반장이니까 노래 한번 하라 그러고 선생님도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찬송가를 부르긴 좀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대화를 불렀죠. 그러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박수치고 또 우리 반에 진짜 노래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랑 둘이서 듀엣으로 그렇게 불렀거든요. 에헤이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면 막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초중 고등학교를 다 남녀공학이었으니까 친하잖아요. 뭐 거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근데 그러고 와서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찬송이 안 돼요. 내 영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내 영이 마비가 되고 그때 불렀던 내용이 그러니까 꿈에서도 무의식 속에서 찬양했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뭐라 할까? 하여튼 싸해지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는 영이 이래서 마비되는구나 죽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나는 평생 노래방 가지 않겠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않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이후로. 군대에 있을 때 가봤나? 안 갔습니다. 왜냐? 내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니까. 좋은 것이긴 한데 진짜 좋은 것을 가로막으면 그게 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여러분이 이전에 즐겼던 알든 모르고 즐겼던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또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주는 게 있고 그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들은 다 제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강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외로울 때 외로운 노래를 부르게 돼요. 화이 가거라. 이 노래 부른 사람 자살했잖아요. 대학 상 받았거든요. 하여튼 뭐 최고상 받았습니다. 근데 면접 못 가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른 그대로 허이 가거라. 아무도 살지 않는 그곳으로 날 부르지 않는 곳 바로 진짜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무섭습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지나가요. 저 멀리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얘가 이어폰 꽂고 가는데 이어폰을 꽂고 가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무슨 음악 듣는지 아냐? 모릅니다. 저 음악이 저 아이를 자살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 너 따로 만나서 그 아이 음악 듣는 거 바꾸라고 해라.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UBC 대학을 다니고 수재입니다. 수재. 굉장히 똑똑해요. 외모도 아주 출중하고요. 우리 교회 동생이 중학교생이고 또 자기는 대학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상담을 하자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번 주에 길 가다 너 그때 걸어갔었지? 네. 하면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때 음악 듣고 가던데 성령님 이름 음성 주는데 너 요즘 자살할 마음 있어?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손을 몇 번을 그었는지 몰라요. 자살하려고. 실제로. 시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부모가 면담하자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살의 영 때문에. 공부 잘해요. 외모도 출중해요. 남부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음악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서 너 무슨 음악 듣니? 그랬더니 그냥 일반 그런 그 우울한 음악이지? 맞대. 우울한 음악. 자살의 영은 우울한 영이거든요. 우울함을 방치시키면, 우울증을 방치시키면 자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찬송을 들어라. 그리고 이 간증을 그대로 했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찬양했고 내 영이 살아났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잡은 겁니다. 자살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영이 동생에게 간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고 몇 년 뒤에 동생이 안타깝게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 아팠어요. 되게 마음 아팠습니다. 음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허이 즐겁다고 막 하는데 어려움이 탁 닥치죠. 그럼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냐? 허이 허이 가거라 하면서 내가 평소에 불렀던 노래 있죠. 우울하게 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 연민이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믿음으로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불신의 길로 가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늪 속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속 사람을 다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음악, 여러분 뭐 다양한 음악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속 사람이 강해질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음악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찬양만 해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영이 살려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노래 안 부릅니다. 듣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설교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끔, 요때가 제가 노래 부르는 기회예요.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듣는 음악, 이런 모든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찾아가요. 이제 그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겉사람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힘들대. 그리고 버겁고, 그리고 싫어. 왜요? 내가 더 즐기고 싶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 그래서 상담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은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하시죠? 라고 하면 아니래.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질문하는 게 있고, 영적인 하나님이 영적으로 알려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물으시면 그거를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요. 혹시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런 법이 있나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요. 지금은 제가 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아니면 네, 그렇군요. 제가 못 보는 걸 보시는군요. 그게 지도자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하는 그대로 하면 부모가 아니죠. 자녀가 못 보는 걸 보고 자녀가 못 보는 영역까지 멀리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부모를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똑같아요.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하고 그러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특히 김 목사님이 무슨 영적으로 지도해 줄 이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 목사님 말이 많지 않거든요. 예. 누구랑 통할 때만 빼고는 말이 없어요. 특히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혹은 영적인 지도를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 좀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예, 무겁게 들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부부 오셨는데 은사도 많고 또 열정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잘 섬기던 분이 오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다, 사역을 하고 싶다, 또 뭐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싶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무조건 제가 그 일을 다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남편은 얼굴이 굳어 있어요. 쳐다봐, 어떻게 대답, 이거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괜히 이때 잘못했다가 집에 가서 혼나거든. 그러니까 그게 막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석 달 뒤에 다시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역을 해야 되고 뭐 어딜 가야 되겠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하나님 뜻을 알려드려요. 알려주면 순종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시길래 지금은 제일 큰 사역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얼굴이 목사님 오해하시나 봐. 응? 제가 몰라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하는 저도 참 못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가 좀 밉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자는 그 입에 진리가 있어야 되고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화내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함으로 징계하듯이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아픔이 건드려져서 그래요.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부인을 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를 탁 칩니다. 방어의 벽들이 얇은 사람이 있고 두터운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도 있고 두꺼운 사람도 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투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일단은 받아요. 아니면 내가 진짜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라면 그래요? 그럼 진지하게 받아요. 예, 그게 유익합니다. 유익해요. 예, 그래서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탁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팍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예요. 화를 내든지 덮어버리든지.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다고 팍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들켰기 때문에 2겹, 2겹, 3겹, 4겹을 더 쌓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근데 자 봅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이 지금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게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딱 오면 내 상처나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틈을 타게 되면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준비 안 됐으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드리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심하면 막 교회도 옮기겠다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럽니다. 네, 여러 이유 아니면 막 알아누워요. 알아눕거나 잠수 타거나 막 그럽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막 들이받고요. 사방에 전화하고요. 막 선동하고 막 그럽니다. 네, 이게 있어요. 네. 근데 이 성숙한 사람은 조금 이따 다룰 건데 핵심은 뭐냐면 평강입니다. 내가 속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의 최고의 경지는 뭔지 아세요? 평강이에요. 어디서? 폭풍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평소에 몰라요.
폭풍이 한번 확 불이 닥쳐야 돼요. 사업이 망하든지, 직장을 잃든지, 건강이 무너지든지, 자식이 문제를 팍 일으켜서 그 뒷수습을 해야 된다든지,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법원을 드나들고 막 이제 도장을 찍니마니 이런 상황이 온다든지, 혹은 하여튼 뭐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폭풍이 탁 왔을 때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평강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요. 바람 부는 대로. 이거 조금 이따 다룰게요. 먼저 다룰까요, 그냥? 말 나온 김에 다룰게요. 로마서 8장 6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오늘 8장 6절 먼저 다뤄보도록 하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속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성령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육체가 주는 것들을 거부해요. 육신적인 생각, 죄의 유혹들, 또 하나님 거스르는 온갖 미움이나 아픔들, 쓴뿌리들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겉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럼 결국은 뭐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그랬죠?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됐는데 주님은 쿨쿨 주무십니까? 전문 어부들은 이제 죽었다, 그냥 소망 없다, 가망 없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연계와 영계를 동시에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두 세계를 동시에 살게 만드셨다고요. 두 세계를. 제가 군대 가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수색대에 있었다 그랬죠. 생명의 위협이 가는 거,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 특히 신변,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영웅심이 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다들 힘들어하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화구낙법 시범을 2년간 했잖아요. 불 있잖아요. 그 옛날에 게임기에 보면 그 올림픽 게임이 있었잖아요. 사자가 불 붙은 화구에 이렇게 뛰어넘는 거, 우리 시대 아시죠? 예. 그런 것처럼 제가 그걸 2년 동안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맨땀방에 돌바닥에 쇄골뼈가 많이 나가요. 3주 전에도 우리 공차던 선수 한 명이 쇄골뼈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쇄골뼈가 잘 부러지거든요. 많이 부러져 있습니다. 어떤 중대는 여러 사람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2년 동안 그걸 했습니다. 되게 즐겁게 했어요, 저는. 근데 초자연적인 평강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막 굵직굵직한 사건이 뻥뻥 터지잖아요, 인생에. 예를 들면 이제 신혼 초에 보면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애기 엄마들, 애기가 열이 나거나 울거나, 근데 그게 절제가 안 되면 애기 엄마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구급차 부르죠. 혹은 운전할 수 있으면 어디 갑니까? 응급실에 가거든요. 또 저에게도 이제 어떤 신혼 부부가 있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밤이고 낮이고 응급실 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만 가라 그랬어요. 그만 가라고. 니만 첫애 낳았냐고. 이해는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119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물론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막 아내가 막 방방방방방 뜨니까 남편이 막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이 아픈 거보다 아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죽을 거보다 아내가 쪼아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그냥 뭐 이틀이 멀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리느라 그만 가라고 좀.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특히 애기 엄마들은 애기 건들면요, 새끼 곰 건드린 그 엄마같이 딴 사람이 돼버려요. 저희 교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직 속 사람이 안정감을 갖지 못하다라는 어떤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 사람이 아직 어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그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웃는데
뭐가 안 맞죠?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울증이잖아요. 막 기뻤다가 팍 떨어집니다. 열심히 막 봉사하다가 팍 퍼져버려요. 이 폭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가 저 바다 몇천 미터까지 떨어져요. 이게 올라가는 건 또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바닥에 빠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영향이 큰 만큼이나 좋은 영향이 큰 만큼이나 나쁜 파장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강할 수 있고 권위는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섬김이 클 수는 있는데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로 쉽게 표출하거나 혈기로 반응하고,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아신다 하는 것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흔들림이 적어요. 흔들림은 있어요. 근데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기복이 적습니다. 똑같이 두려움도 느끼고 똑같이 불안함도 느껴요. 똑같이 어려움도 느낍니다. 똑같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느끼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을 위해서 내진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진 설계된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져요. 그 안 무너지는 이유가 안 무너지게 지어서가 아니에요. 지진이 나면 흔들려요. 적절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 흔들립니다. 근데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죠? 안 무너지려고 버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인생의 다양한 폭풍들이 옵니다. 왔을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끼니까 주님을 더 찾는 거죠. 내 안에 억울함이 느껴지니까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서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연단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연단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화살을 딴 사람이 쏩니다. 남편, 누구 막 불화살을 쏘거든요. 누구 탓 합니다. 마지막에 안 되면 내 탓. 이 내 탓이 좋은 뜻이 아니죠. 절망해. 더 이상 나는 살면 안 돼. 우울해지고 냅두면 어떻게 돼요? 또 죽음의 길로 유혹하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다신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이 속사람이 안정되지 않으면 분쟁을 많이 일으켜요. 사람들 얘기를 하면 날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농담을 딱 던데 나머지 그룹들은 다 웃어요. 재밌다고. 재밌다. 너무 재밌으시네요. 그런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럼 문 팍 닫고 나가버려요. 그 사람은 주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린 거예요. 속 사람이 약한 거예요. 남 얘기하는데도 저 사람 빗대서 나한테 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걸어요. 왜 날 공격해? 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자기한테 공격을 안 한 사람조차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경상도지 경상도 이러면서 경상도 사나이 그러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경상도거든요. 그리고 비판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비판 대신에 뭐 하겠어요? 중보하고 축복하겠죠. 예.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는 막 골을 넣고 막 패스 잘 되고 우리 편에 이길 때는 막 해피합니다. 제가 지난 3일간 제가 골을 못 넣었거든요. 올 시즌에 슬럼프. 너무 골이 안 되는. 그래서 막 주변에도 목사님 지금 며칠째 못 넣고 계시네요.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오는 거예요. 한 박자 빨리만 패스하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그 한 박자 빨리 안 하고 막 갱기 부린다고 뺏기는 거예요. 와, 진짜 막 내가 공격받다가 화가 나가지고 수비를 봤잖아요. 1년에 수비 한 두세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제가 수비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보면서 수비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인 두 사람을 딱 놓고는 저 인간이 패스를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리고 저 인간도 그렇다고. 저 두 사람이 제일 문제라고. 그래서 상대편하고 우리 편하고 같이 그 상대편 공격수랑 우리 편이랑 같은 팀이니까 어쨌든 막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패스를 안 하고 개인기 부려가지고 그렇다고 막. 나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비판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골 못 넣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저 두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두 인간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을 차고 이렇게 나오는데 막 속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탓하고 나면 시원해야 되는데 더 떨떠름한 거예요. 더 떨떠름한 거예요. 이 별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무슨 그 사람을 대놓고 뭐라고 했겠어요? 몇 번 대놓고 얘기도 했어요. 근데 좀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근데 제 영이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내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주의보. 그러니까 노란불 들어온 거예요. 노란불. 황색불이 들어온 겁니다. 주의하라고. 그러면 보는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평소 같으면 괜찮아. 제가 충만하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화이팅 잘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때는. 근데 이제 제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 두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인간이. 똑같은 맨날 차는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뭐 승부 때문에 공차고 그러지 않거든. 저희는 재미로 차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게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시기심이 남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에서 누가 성도가 집을 사거나 또 차를 바꾸거나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남의 새끼가 장학금 타면 안 기뻐. 이상해, 그죠? 내 새끼가 타야 행복한데 우리 애들이 뭐 못한 게 있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국가장학금도 내 새끼가 타야 행복하지 남의 새끼 다 타는 거라도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정말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어떤 근성들이 그 쓴물들이 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해 주는 게 차라리 쉬워요. 불쌍하니까. 근데 정말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진짜 기뻐해 주세요. 누가 차 바꾸시면 축하한다고. 네? 아멘. 차 바꾸실 분 없나요 여기? 없어요? 바꾸실 분, 차 사실 분. 네. 아멘. 녹차, 홍차, 루이보스 차 뭐 이런 거. 걸어 다녀 너는. 걸어 다녀야 돼. 벌써부터 차 타고 다니려고. 안 돼, 안 돼. 20년만 기다려. 20년만 더 걸어. 그리고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인색합니다. 찔끔 내고 많이 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많이 죽어도 내가 더 못 줘서 안달이 난 거예요. 퍼주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다음에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다르죠. 뭘 하나 시켜도 그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권위자의 마음을 알아서 더 넓게 더 많이 풍성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비교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즐겁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열매들 또 눈물을 흘릴 때 눈물도 두 종류입니다. 그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눈물은 대부분 자기 연민의 눈물이에요. 어느 날 저희 가족 중에 누가 막 우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요. 성령님 만지셨나 보다. 나중에 아내한테 물었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억울해서 운대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3일 동안 울었대요. 금식하면서. 그럼 제가 나는 그렇게 울래도 못 울겠던데 여러분 억울해서 3일 동안 우신 분 있어요? 난 그 시간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억울해서 울었다. 난 그걸 듣는데 막 마음이 막 여미는 거예요. 그 시간에 회개했으면 그 시간에 감사했으면 그중 3일 중에 하루라도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럼 그 기도 하나님 상달 돼야 안 돼요?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울면 자기가 죄에서 돌이킵니까? 안 돌이킵니까? 3일 내내 울고 금식하면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저 인간이 나한테 아픈 말 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 닮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을 더 닮아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 뿌리거든요. 이기심입니다.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순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긍휼력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게 생각해요. 그 영혼들의 아픔을 놓고, 민족의 구원을 놓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성경의 인물들, 지도자들 모세, 느헤미야, 다니엘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죄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막 권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혹은 느헤미야가 모세가 자기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자식이 실수하면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부모가, 애비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죠. 꼭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럼 주님은 그걸 굉장히 소중히 합니다. 그럼 그 눈물은 내 영혼도 살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 기도의 대상들도 살리는 눈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저 전자의 눈물은 그렇게 울고 나고 또 속에 쓴물만 남습니다.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밤새도록 울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눈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는 것과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 쓴물을 갖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그래서 이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결국 사망의 열매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가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를 보면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평강으로 영의 생각에 충만하기 때문에 맺는 열매마다 살만 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삐져요. 잘 삐지고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 훅 받아버립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를, 난 상처 받을래 그러고 다 받아버려요. 다 받아버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상처 다 가져와,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뭐 스쳐도 뭐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하도록,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부르심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을 때에 바울이 그것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사야 됩니다. 속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의 욕구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전에는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감동대로, 내 기분대로 그냥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 걸러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건가 혹은 사단이 주는 건가, 이 세 가지 음성을 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을 따르는데 익숙해집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만 한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모든 내가 내뱉는 말이나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내가 육을 따라가는가 영을 따라가는가를
오토매틱 그냥 자동으로 탁 안테나에 딱 신호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공짜 와이파이 하려면 신호부터 막 찾잖아요, 그죠? 찾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뭐 소소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딱 왔을 때 이게 영으로부터 온 거, 성령으로부터 온 건가, 육으로부터 온 건가,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건가, 사단이 유혹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 있거든요. 거듭나는 순간 영이 살아나요. 영의 역사 중에 하나가 양심이거든요. 이 양심을 가운데 신호가 옵니다. 경고 사인 혹은 기쁨이 온다든지 평강이 온다든지 불안하고 초조한다든지 사인이 오거든요. 그럼 일단 불안하고 초조하면 보류,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 말씀이 뭘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딱 말씀이 잣대가 딱 오면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기뻐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영적인 습관이 되고 경건의 습관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반복하면 인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인격,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는 습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로마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7장 25절. 이 영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육신을 따라가는 죄의 법이 있는데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있는 거 알아요. 일단 알아.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 두 가지 법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지.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흑백으로 나눠지듯이 성령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은 육신의 욕구를 따라 움직이고 영을 따라 움직이는 영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이 갈등은 있는데 이 25절에 보면 감사한데 하나님께. 왜 감사하느냐? 8장 13절 읽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만 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졌어요. 기분 성질하면 화내는 게 화낼만 하니까 화내는 거고, 그죠? 탓할만 하니까 탓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운 짓 됐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원수를 먹이고 마시라 그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고, 그죠? 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이게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아멘. 네,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능력으로 육을 다스립니다. 영의 능력으로 육을 못 다스린다? 그럼 나는 뭐예요? 속 사람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고 영의 사람이 잘한다 그랬잖아요. 순에 있는 사람. 순은 바람만 불어도 꺾일 수 있어요. 물을 심하게 줘도 꺾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텃밭을 지금 가꾸고 있거든요. 너무 잘 가꾸니까 그 목사님이 원래 고랑 25m 고랑을 3개 줬어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호박이 아니라 수박, 참외 심으라 그래서 심고 가지도 심었어요. 그리고 상추를 사서 심었거든요. 그래도 남아.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상추를 더 심고 싶어가지고 상추 심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먹으려고 우리 행사 때 한번 토요일날 한번 왁 따면 주일날 우리 그죠? 농약 안 친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추를 사러 갔는데 목사님 같이 따라가시겠다고 따라가시더니 막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고수 있죠, 실란트로. 고수를 제가 고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고수잖아요, 영적 고수.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예. 고수를 또 한 판을 사고 뭘 샀는데 놀라운 게 그냥 30cm 판 하나가 이제 대파, 30cm 판 정사각형 판 하나가 요거 대파 모종, 그리고 조금 직사각형으로 한 45cm 한 20cm 정도 되는 고수 모종을 2판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서 심는다고 갔죠. 나는 뭐 30분이면 심겠다, 길면 1시간이면 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비료를 그러니까 거름을 주고 덮고 구멍을
두 개 주줄 내가지고 다 내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꽤 가더라고요. 그건 쉬웠어요 차라리. 이제 그리고 이제 심으려고 잘라가지고 몇 개를 딱 심었는데 허리도 아프고 열심히 했는데 10개밖에 못 심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고 딱 그때 세봤어요. 살 때 센 게 아니고 그때 4,000원 주고 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 모종을 살 때 딱 세보니까 100개, 150개.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1시에 끝났잖아요. 오후 1시에. 혼자. 누가 그것만 잘라줬어도 금방 끝냈는데. 근데 딱 심으니까 얘네들이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물을 다 주고. 지금 3일을 줘야 된다. 지금 이틀째 줬거든요. 이틀째 주고 있는데 이제 막 상추가 막 파릇파릇하게 막 한박 웃습니다. 와. 식물도 씨앗부터 시작해서 모종으로 그 모종을 또 물을 주고 잘 가꾸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이런 말만 해도 상처받고 저런 말만 해도 삐졌는데 이게 말씀으로 인한 연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감당이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충격은 받는데 수용이 돼. 내진 설계되어 있는 건물처럼 충격은 오지만 그걸 완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정의 기폭이 히말라야산 꼭대기 있다가 바다 지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 할까? 적절히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만큼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문준경 순교자 영상 보신 분 아멘. 네.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받는 멸시 똥만 몇 번 뒤집어 썼대요. 똥만 실제로 전도한다고 동네 사람들 선마을 사람들이 똥을 실제로 퍼가지고 인분을 다 퍼서 여러 차례 그걸 다 봤대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진짜 여자를 연약한 그 아낙네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러니까 옷 다 찢어지고 또 막 아예 옷을 다 벗겼대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옷을 다 벗겨버려. 전도하는데 옷을 다 벗겨. 동네 사람들 떼가지고 돌로 두들겨 패고 죽으라고 팬 거야. 진짜 죽으라고.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두 번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패고 다시 우리 마을에 오지 말라고 옷을 다 벗겨서 보냈대요. 옷을 다 벗겨서.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그분의 속 사람이 얼마나 강했으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겁니다. 그냥 적절히 건강한 게 아니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개의 섬마을 사람 모든 영혼들을 다 사로잡을 만큼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 한 사람만 말해도 삐져. 한 사람 말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안 알아줘도 10사람이 칭찬해도 한 사람이 나 안 알아주면 삐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속사는 그만큼 약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다룰 게 많은데 한번 봅시다. 그럼 또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해요. 죄에도 민감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금 죽인다고 나와 있죠. 8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7절.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영적 성장의 단계들이 있는데 속사람이 건강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그리고 영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근데 요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좋아. 선택 안 되는데 만나기 싫어. 안 만나. 좋아. 만나야 돼. 아리까리하네. 만날까 말까. 영적으로 좋은 집회 장소에 가는 거예요. 좀 이거는 척박해. 너무 힘들어. 공격도 많아. 안 가.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콱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감함을 때문에 그 민감함이 나에게 덧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오늘 그 유명한 구절이 그 윗구절에 나와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어디로 인도냐? 그 영이 어떻게 인도? 양자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관계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끌어요? 17절 다시 봅시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는데 그 성령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세요?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어디예요? 고난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내 실수로 대부분 고난받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90%가 약점 잡혀서 그렇거든요. 내 혈기, 내가 못해서 대부분 90% 이게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성수의 과정을 단계 거쳐서 올라가면 결국 끝자락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예요. 그게 뭔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고. 그게 누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인.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영이 뭐예요? 성령인데 무릇 그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쉽게 생각하는 거, 내가 재밌어 하는 것으로만 인도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될 필요가 없겠죠. 대우 잘해주고 부잣집에 덕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들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광야로 몰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있는 자리로 가거든요. 환자들이 있는 곳을 몰아치시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좌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깊은 천국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고난받는 자리로 몰아쳐 가거든요. 왜 순교자들이 존경받습니까?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 더 큰 존경을 받거든요. 하늘과 땅과 모든 후대 자손들에게 영광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그 맺는 열매는 적절히 비 맞춰서 적절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가는 것을 못 쫓아간다니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그냥 내가 영의 음성을 듣고 붕붕붕 떠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이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능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무조건 욕심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많이 구하면 그냥 많이 받아야지, 많이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이 없는 그곳에 치유의 복음을 병든 자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죄가 득실거리는 그 죄인들이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진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진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 중심이고 여전히 내 고집 세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가 감정의 기폭에 따라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로마서 다음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속사람이 강한 사람 특징은 우리 겉사람이 후퇴한다는 걸 알아요. 낡아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데 철이 들어갈수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수록 주님의 사랑 알아갈수록 속사람 마음의 정원 가꾸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사람이 커진 만큼이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닮은 만큼이나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거든요. 천국에서도. 예,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썩어질 것에 내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에 영원한 것을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떠함을 알아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내 겉사람 후패해 가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의 가치를 알아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날마다 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겉사람 후패하는 건 맞는데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하는 그 보증이 뭘까요? 보증이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겉사람의 장막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장막 하나님의 집이 내려올 건데 우리 그 장막을 덧입게 될 건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그리고 각자 하나님 여러분 주셨던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구나,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내가 덧입게 되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금, 은, 귀걸이나 코 수술하거나 예쁜 옷 가지고 그렇게 섹시하게 보여서 이쁘게 단장하지 말랐거든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정절로서 그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TV나 뉴스나 이런 게 보면 딱 겉사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뭐라 그래요?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은 뱀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뱀으로 안 보이세요? 뱀으로 안 보이세요? 이쁘게 보이세요? 네. 뱀으로 보이셔야 돼요. 실제로 뱀입니다. 뱀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게 크냐 작으냐 알록달록하냐 뭐 짖냐 이 차이지 이런 내용 해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뱀이에요. 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영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의 아름다움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영화할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안 그래요? 왜 남 얘기하듯이 한때 다 그러잖아요. 한때. 그렇죠? 근데 이제 속 사람이 깨어나고 거듭나면 그게 아니구나. 그냥 잠깐 있을 거고 썩어질 거구나. 언젠가는 배 나오고 언젠가는 주름살 생기는구나. 예? 그죠? 생각하셔야 돼요. 잠깐 있을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진짜 이 보증으로 성령님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제가 이걸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치를 계산하라. 이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사야 돼요. 가치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투자를 안 해. 투자를 안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큰 일에 돈을 투자하거든요. 큰 일에 돈을 투자하면 리스크도 많아요. 한번 잘못 투자하면 한 큐에 갑니다. 근데 성공하면 보통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벌 돈을 그 단기간에 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중요하고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강원 도대표 할 때 전국체전을 준비할 때였어요. 학교에서 그냥 도민체전 나가는 거 준비할 때도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운동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승하고 오면 학교에서 난리가 납니다. 전교생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 상 주고요, 메달 주고요, 뭐 칭찬하고요, 뭐 또 뭐 회식도 열어주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전국대회 나가잖아요. 그럼 전국대회 나가면 훈련 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훈련하는 그 국가대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강원 대표 학생 대표 하는데도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훈련,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야간 운동, 동계 훈련, 하계 훈련. 하여튼 밥만 먹고 나면 검도해. 밥만 먹고 나면 검도했단 말이죠. 근데 우승하면 아니면 금운동 그 3위 안에만 들어도요 대학이 부담돼요. 대학이 전국 체육대학 있죠. 그 뭐 서울 무슨 체대 하여튼 뭐 좋은 체대들 그 금은 동메달 중에 하나라도 따면 있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 안 보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운동한다는 애들이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절제하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기본기 아버지가 시키는데 오른발로 킥을 1000번 하루에 그러니까 왼발로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양발을 다 쓰게 하도록 1000번씩 훈련을 시켰대요. 지금도 하루에 300개 이상 찬대요. 예. 또 그리고 뭐 훈련 양이 딱 있더라고요.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킥을 저도 하지만 야 이게 양발 1000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기로 보면 오른발로 10걸 넣고 왼발로 10걸 넣거든요. 양발을 다 쓰니까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평가할 때 여러분 겉사람 갖고 평가 안 한다 그랬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셔야 되고요. 그러면 진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 억지로 하지 않게 되고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빨리 내려놓게 됩니다. 네. 그래야 법대로 해야 경주한 사람이 법대로 해야 상을 얻죠. 불법을 행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모른다 하시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인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딱 툭툭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려 보면 쉽게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으로 혜택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막 핍박을 가하는 것도 있거든요. 핍박을 받아야지만 연단되는 것도 있어요. 핍박을 통과해야지만 조롱받고 멸시받고 집에서 쫓겨났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두들겨 맞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요. 이게 속 사람이 강해지는 법이에요. 쉬운 길 있다 없다? 없어요. 지름길 있다 없다? 그냥 말씀을 믿고 곧이곧대로 순종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말씀을 잡았을 때 그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뒤로 물러나거나 피하거나 잔머리 굴려서 미꾸라지처럼 속속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는 겁니다. 충성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한 자리에 딱 박히면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티도 안 나. 지금 이 못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도 여러 형태의 나사목 같은 게 있죠. 그것이 눈에는 안 띄는데 지탱해 주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잡았다면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잡고는 어떻게 버티는 겁니다. 버틸 때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제까지 버텨야 돼요? 돌파할 때까지. 그래서 돌파할 때 비로소 권세가 오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덮어버리거나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부인해버리면 절대로 그 권위를 못 얻습니다. 어떻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딱 건들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것만 딱 건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마비가 되는 거고 삶이 다 그냥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 그 영역만 물질만 건들면 관계만 건들면 자식만 건들면 또 뭐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뭐 여러 가지 각자 그 영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딱 부딪힐 때에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중요한데 말씀의 연단은 순종을 통해서 단련되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할 때 고난이 오거든요. 그 고난을 견뎌야지 그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야 사단의 밥이 안 돼요. 그래야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맷집이 커져요. 전에는 툭 치면 그냥 팍 나가 자빠집니다.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았네?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목사님들이 얼마나 인사 열심히 하고 막 다닙니까? 근데 이쪽 인사하고 있는데 옆에서 인사했는데 못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관동 형제는 잘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고 차별하네. 세상에서 차별받는데 교회 와서 또 차별받네. 이제 이러고 가면 진짜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진짜 많아요. 예. 누군 신방했는데 누군 안 하네. 막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약하니까 그래요. 근데 영적 맷집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요동치가 않아요. 그 안정감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자기가 뭘 말을 하죠. 내뱉죠.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버틸 힘이 있거든. 그 돌팔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쳐도 말뚝처럼 탁 박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리 휩쓸려 가고 저리 휩쓸려 가고 시대의 조류에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말뚝같이 잘 박힌 못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견고함이거든요. 충성됨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자들이 잘합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갔을 때 끝까지 십자가 앞에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무덤가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도 여자들입니다. 왜 충성됨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게 영적 근력이 강화되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 그리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사람을 많이 겪는데 뭐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때 좋은 사람보다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좋아요. 네. 좋을 때 팍 냄비처럼 끓었다가 그 기대가 안 맞죠? 그러면 아주 냉장고처럼 냉동실처럼 차가워집니다. 자기 기대치 안 맞으면 언제든지 메뚜기처럼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그죠? 그럼 딴 데 가면 그때 처음 순간에는 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항상 자기가 원하는 정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기대치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또 팍 떨어지고 냉동실이 되는 거예요. 냉동실. 냉랭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물가에 심긴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의 특징은 뿌리 한번 내리면 그 자리에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에 오늘 여기 보면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3장 18절이에요. 에베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누구와 함께 한대요? 사랑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공급받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요. 네. 성도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달란트 잔치 한다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방문했는데 그냥 감동된다고 5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가셨어. 우리 어린아이들 달란트 쓰라고. 네, 그렇게 하고 갑니다. 처음 오신 분인데 교회 처음 오신 분. 그러고 가셨어요. 멀리 지방에서 오셨는데 그러고 가셨어요. 아니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 돈 들이고 멀리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 달란트 잔치한테 쓰라고 5만 원을 주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또 서로 간에 나누죠. 격려하죠. 또 가르치고 배우지요. 그리고 섬기지요. 희생하지요. 울지요. 기뻐해 주죠. 중보하죠. 이걸 통해서 주님의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풍성한 것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의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 정 목사님 가지고 있고 한나 사모님 가지고 있고 또 여러 한 분 한 분들이 각자 남이 가지고 못하는 그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같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 맷집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일은 이래서 싫고 저 일은 저래서 싫고, 실업병이 걸리니까 다 싫어 다 싫어 다 싫어 하시고, 나 같은 게 뭐 거짓 겸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돼요. 오늘 보면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비행기와 같다, 비행기 본체라 그러면 기도는 그 엔진을 기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행기 없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말씀으로 연단받는 거라면 그 연단받을 때 비상해서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지구력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뭐 주일날 3시간 기도하잖아요. 중보팀 모이면 또 3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냥 3시간 앉아 있는 거, 영적 지구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 이게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거랑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거랑 산에 가서 모기 뜯고, 모기한테 헌혈하잖아요, 여러분. 모기한테 헌혈도 하고 모기 음악 소리도 듣고, 겨울에는 추워서 뭐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버티는 것 자체가 영역이라니까요. 어떤 사람 조금만 추워서 못 가요, 더워서 못 가요, 뭐 힘들어서 못 해요, 피곤해서 못 해요,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졸려서 못 해요, 뭐 배불러서 못 해요,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못 해요, 막 이래요. 근데 어떤 형태든 기도의 자리에, 뭐 금식을 하든 뭐 자리에 그런 일들의 그 기간 있죠. 뭐 3시간이면 3시간, 하루면 하루. 그러니까 버티는,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버티는 영적 지구력 자체가 속사람이 강력해진다니까요. 근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것도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여 해보세요. 되나? 오늘 이따 기도할 거죠?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여라는 뱃속에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20번만이라도 불러보세요. 20번. 몇 번? 그러면 30분 다 지나갑니다. 근데 2번도 못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 가끔 보잖아요. 뭐 여러분 저 모습을 보시겠지만, 보면 10분 이상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10분을 못 넘겨요. 10분을. 흐름을 못 타. 영적 흐름을 못 타요. 목에서 나는 하다가 끝나요. 끝나거든요. 근데 영적 흐름을 타면 그냥 처음 하던 그 톤으로 계속 쭉 가게 됩니다. 쭉 가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건강 상태, 내 속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중간인지, 고수인지, 강한지가 목소리로도 다 드러납니다. 일부러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안 드러낼래요? 빛은 감출 수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 기도에 영적으로 그 파장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자라가는 것이다. 훈련시켜야 한다. 연단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것도 너무 즐거워졌고요. 기도하는 그냥 뭐 차만 태워주고 가족만 떨궈주고 가던 사람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많이 늘었거든요. 처음 올 때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영적으로 처음과는 많이 자랐어요.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다른 교회 10년치 자랄 거 저희 교회 1년에 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10년치 1년 만에 자란 거예요.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딴 게 10년 해도 할까 말까 한 일을 저희가 착실히 1년만 다녀도 그냥 10년치 얻은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예. 딴 교회 한 10년만 다녀보시고 오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영적 가족이 중요해요.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고 함께 스파링 상대들이 있잖아.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나보다 더 오래 기도해. 그러니까 도전받거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체면이 있지. 그죠? 늦게 온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도 성경도 한 번 다 안 읽은 사람이 뭐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함께 서로 연합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르짖는 것도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부르짖는다 그러면 뭔가가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고 싶은데 주님이 그냥 단순한 심플하잖아요. 주여 하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잡혀 있는 겁니다. 끊으셔야 돼요. 쉬워요. 내 마음을 다해서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 신경, 그게 뭐냐면 가정 환경서부터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눌려온 거예요. 겸손과 또 혹은 내성적이라는 그 이름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이게 펼쳐져야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은사와 능력들이 표출되거든요. 그래서 터져 나가야 돼요.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럼 기쁨이 생겨야 우울함이 떠나거든요. 근데 이걸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싹 삭히면 어떻게 떳떳하게 못 부르는 거예요. 뭐 주님이 그냥 내 마음 다 아시는데 굳이 그 소리 질러야 되나? 나 원래 목소리 약해, 안 돼. 이러고 마는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있냐고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겠죠. 내 힘으로 못 살린다면 누구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문제들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영역이고 부르짖음이 돌파입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내 기질이 그래, 뭐 난 내성적,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에? 태어나면서 조용한 애들은 없습니다. 장애아가 아니고서는 조용한 애가 없어요. 우리 집에 와보세요. 막 참새 100마리를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귀가 아파, 귀가. 두 놈이 째잘거리는데 귀가 아파요. 근데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잠깐만 5분만 쉬게 돼. 왜 그러냐면 귀가 너무 아프대. 우리 소망을 주는 소망이가 3분이 멀다고 엄마, 엄마, 엄마.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장난칠 때도 막 들고 뛰고 난립니다, 난리. 원래 그렇게 다쳤어요. 내성적인 아이 하나도 없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응? 주변에서 착한 아이, 또 말 잘 듣는 아이, 또 거절을 많이 당했으니까 엄마한테 얘기도 안 들어주고 아빠도 얘기 안 들어주니까 그럼 아예 말도 하지 말지, 그러고 스스로 삭혀서 눌린 거지. 그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밤 터뜨리셔야 돼요. 부르짖는 게 영역이라니까요. 그 돌파해야 뭐예요? 속 사람이 강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혔던 그 수도관 뻥 뚫듯이, 그 하수구 뚫듯이 그냥 뻥 뚫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신납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다 떠나가요. 부르짖을 때. 네. 내 속에 있는 한 맺힌 거, 특히 한 맺힌 거 많은 사람 있죠? 한 맺힌 게 많은 사람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맺힌 게 많은 사람은 부르셔야 돼요. 목에서 부르지면 안 돼요. 목에서. 여기서 쭈 안 돼요. 쭈 이렇게 하면 돼요. 속에서. 네. 그게 잘 안 된다? 정 목사님과 함께 산기도를 다니시면 돼요. 수요일날. 이번 5월달까지 한다는 걸 제가 일단 내년 5월까지 하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정 목사님 따로 혼자 가셔서 또 기도를 하셔야 돼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할 건데 기도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사역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역자 부르심의 길을 하나님 주신 그 보좌 앞에서 받았던 그 부르심을 가려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되거든요. 기도의 권세를 얻어야 돼요. 권세를 얻어야 파장이 나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돌파를 봐야 돼요. 돌파를 봐야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나 영적인 위치나 그 영역에 따라서 다 가야 됩니다. 예, 다
다 달라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 다르거든요. 또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건 또 달라요. 예, 저에게 요구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중보를 받아서 해야 될 게 제가 스스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또 제가 세워지면 여러분을 돕는 거고, 또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아 중보하면 또 제가 세워지는 거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부르심이 능력이다, 부르심이 영역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 내성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았죠? 예,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애기처럼 그냥 투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냥 어릴 때 막 제일 목소리 빠락빠락 지르면서 놀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상한 거, 또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아멘.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뭘로? 여러분 영접기도 뭘로 해요? 믿음으로. 구원 뭘로 받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모시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예레미야 23장 23절인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안 계신, 먼데 있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냐,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셔요? 내 안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분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어요. 뭘로?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초청하고 끌어당기는, 믿음으로 초청하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일어납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일 때까지 믿어야 돼요.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직면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염려하고 막 걱정되잖아요. 그것보다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믿어야 돼요.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더 크게 느껴질 때까지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평강이 와요. 영적 근력이 생깁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계신데 계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동의는 하는데 배우긴 했는데 내게 아닌 거예요. 그건 남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가 더,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믿음으로 계속 24시간 주님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주님의 전이다, 나는 주님의 집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누구한테 알려주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께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어요? 걱정으로 기도하겠어요? 응답에 대한 기대로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막막함으로 하겠어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성도들, 주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 계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겁니다. 마지막은 모든 시작, 과정, 마무리를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크기가 속사람의 강건함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령하다, 뭐 영적이다, 다 좋아요. 뭐 그 다 기준이 다 틀리니까. 근데 저는 심플하게 봅니다. 사랑의 크기가 속사람의 강건함의 크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사랑인지를 진짜 보여주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문준경 전사님이나 많은 순교자들처럼 주를 위해서 죽는 삶,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맺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가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분별하는 게 쉬워집니다.
사람들 분별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거울 앞에 섰을 때도 분별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커졌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완고해져서 내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근데 감사한 것은 20절 읽고 마칠게요.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오늘 밤 우리가 구하실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근데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주신대요.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구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신다. 나는 둘을 구한다. 하나님 수백 가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런 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주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게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는 건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 교회 와서는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흐름을 타서 돌파가 올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신 없다 그러면 오늘 밤은 20번만 부르짖는 겁니다. 몇 번? 20번만 마음을 다해서 주여,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 정말 내가 한 번을 부르짖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야. 그럼 내 속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두 손을 듭시다.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진짜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